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전의 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더 내려가셔서 27절부터 요한이 대답에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은 흥하시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기 미국에 가보시면 나이가라 폴이 있습니다. 나이가라 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나이가라 폴을 줄 하나에 의지하고 건너간다는 소문이 들어서 수많은 관광객과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코언이라는 사람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저기 시카고와 이쪽 연결된 데 있잖아요. 나이가라 폴 저기 어디죠? 캐나다하고 연결된 거. 줄을 타고 건너가는데 과연 떨어지지 않고 건널 것이냐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는데 드디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줄 타고 건넜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질렀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제안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등을 타서 이 나이가라 폴을 함께 건널 사람 손 드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건너간 것에 대해서는 환호성의 박수를 치지만 함께 건너자니 전부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한쪽에 초등학생 된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듭니다. 내가 그 등에 타서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코인한 사람의 등에 엎혀서 나이가라 폴을 건너옵니다. 네 줄에. 나중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꼬마야, 너는 그것을 건너올 때 두렵지 않더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면 나를 등에 업고도 이 나이가라 폴을 넉넉하게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잠시 나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코스모스 우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야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샘플로 뭘 보여주시냐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땅이 어디였죠? 고센 땅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조그만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신 사건이 오늘 이 온 우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겨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땅.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구원 거듭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어서 반주도 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섬기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멸망한다. 이 멸망한다 단어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10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아폴루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일타,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시킨다 이런 아주 놀라운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과 상실과 죽음과 영원한 어둠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죠?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멸망한다 말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말에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요한은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완결돼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안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7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 그러면 우리 영어로는 지저스고 헬라어로는 예슈아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야훼와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예슈아.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성경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 전부 다 예수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된 것이죠. 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심판을 받아 버렸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완료행이에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시 심판해서 영생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후 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어디 길로 갔겠습니까? 영생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이미 가버린 거예요.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렸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스타트가 출발됐다 그랬죠. 시편 14편에도 보니까 어리게 썩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으냐? 하나님이 없다고 이미 자기 마음에 전제가 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그는 지옥에 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는즉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정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무섭죠? 우리 예수를 믿을까? 믿지 말까? 우리께 행복한 어떤 두 개를 놓고 행복하게 우리가 좀 저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태란 것입니다. 단 육신만 있을 뿐이지 그의 영은 이미 지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판사가 그냥 땅땅땅 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멸망으로 떨어져 버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유명한 애정론인데 이거 참 어려운 단어인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일부를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누가 그러면 선택되고 누가 버려졌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조심스럽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태감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내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딱 서섰을 때 천사가 웰컴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감격의 눈물을 흘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천국의 문 앞에 서지 못하고 지옥의 문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것에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멸망의 지옥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오늘 신앙 고백이겠죠? 죽은 지 3일 만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가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클리어 정리해 버리시고 다시 사셔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언제 죽었다고요?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 버린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은 있지만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부활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뭘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다시 살 걸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영으로만 천국 같은 낙원에 가도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반면에 영으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고통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만 받아도 어마어마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꿈속에 그냥 가위 눌린 거 있죠. 가위 눌려보셨나요? 성경일 때 가위를 많이 눌리는데 가위를 안 눌린 부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육신이 약하고 그러면 이제 정조 약하면 가위 눌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위를 안 눌린 부위도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랬더니 잠시 저녁에 잘 때 목욕을 하고 뜨시는 물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래요. 그럼 가위를 안 눌린다. 그러면서 반드시 주먹을 쥐고 자래요. 주먹을 쥐고. 그럼 가위 안 눌린대. 가위바위보 하면 이기니까. 썰렁한 게 아재 얘기인데.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인생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두가 부활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지금 영으로 가 있어도 힘든데 완벽하게 부활해서
여러분 천국 가서 느낀 것은 영광이지만 지옥에서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서울대를 의대를 나와주고 수석을 나왔더라고요. 너무 똑똑하니까 미국 대학교를 보냈어요. 거기서 뭐냐면 의학을 공부하면서 당신 20년만 연구하면은 노벨 의학상을 반드시 받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입니다. 책밖에 모르는 거죠. 예수도 모르고. 그러다 너무 외로우니까 한인교회를 한두 번 가봤어요. 좋더래요. 사람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가 있을까? 다 헛소리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공부하니 자기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헛것인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오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답니다.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왜 이제 50이 넘어간 이 나이에 알게 했느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공부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부르려면 진작 부르시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에게 너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동안 나를 거부했지만 이제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네가 나가서 너와 똑같은 부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이 혹시라도 믿게 될 것이다. 전 일자무식이 똑똑한 사람들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안 믿지만 너가 그렇게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나를 증거하면 그들이 혹시라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는데 천국 말 얘기할 필요 없고 세상에요 지옥을 보여주는데 아주 낭떠러지 위에 자기가 딱 서 있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지금 가을 아닙니까? 가을에 바람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헐딱 벗은 상태로 불구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 지르는 괴성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은 것처럼 공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옆에 있는 미국 자기 교수에게 동료들에게 뭐 연구를 하면서 무슨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것이 아니라 나가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으라고. 이 사람들이 You crazy. 돌았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어떻게 감히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마사지 시켜서 내 영혼을 마사지 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느냐? 일부는 천년왕국 때 누릴 것입니다. 100년 살아도 힘든데 그죠? 1000년 동안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영광이죠. 그죠? 근데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린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면서 시종되는 가운데 영광. 오늘 찬송가 25장에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을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드리는 것이
그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누굴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하시면서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22절도 나오죠. 길어서 많이 다 못 읽었는데 세례 요한이 3번 등장을 하죠.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었는데 그는 주님이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단강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사람들은 알죠?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내려오는 정통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득권을 다 버려버리고 저 요단강 근처에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넉마지 옷을 입으면서 청결하게 사는 모습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과 세리관과 종교 지도자과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는 장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아주 그냥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우리를 만나려고 지금 줄 쫙 서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스컴 타겠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들이 오는데 세례원이 뭐 좋게 얘기합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 오면 그들에게 세례를 풀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면은 신랄하게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래도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 오직 있으면 마가복음 6장 22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까지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명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와야 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께 갑니다.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찰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보는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시켜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린 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번제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 청년 예수를 보니까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저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흥하시옵소서.
그 많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실 그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시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을 세례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부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강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담겨지는 나, 예수님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your cross, 얘는 자기를 부인하고 you must deny yourself, 이 자신을 부인하고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부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가 무엇인가? What is the cross?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알고 너희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과 영광과 부귀와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득가득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것을 세례요한은 본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송축하면서 보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부유와 기와 다 주께 있고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높이고 낮은 모든 것이 in your hand,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담겨지다 그랬습니다. 그 사단이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교회 세우면은 십자가 못 세우게 했습니다. 더불어서 예전에 네온 사인도 다 해놨는데 못하게 하고, 지금 새로 교회를 하면은 교회에 십자가 못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싫어한대. 사람이 싫어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십자가를 싫어한 것입니다. 영화 잘 만들어놨죠. 드라큘라. 막 필요 거나 몰라면은 십자가를 딱 내면은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잘 만들었어야 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 대신 예수님의 부활만 강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영광의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이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지만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통하여서 뒤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흥하시옵소서. 나는 세어야겠습니다. 주님의 그 흥함은 십자가에서 완결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나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도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강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시면서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흥함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요한이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늘 부인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주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나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지금은 희미하다 할지라도 장차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짧은 삶의 생애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민족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아름답고 의미있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 동안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건강의 복을 다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마름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